네. 네, 오늘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죽어서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불교에는요, 육도라는 게 있습니다.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 악귀. 이렇게 육도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요, 천상계나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고 악업을 쌓으면은 지옥이나 아수라, 축생. 여러분 축생이 뭔지 아시죠?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옥, 천국 이런 말들이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 불교에서부터 왔습니다. 천상, 지옥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깨닫는 게 목표예요. 불교 신앙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 정토종이라는 불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하나인데요. 이 정토라는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토, 깨끗한 땅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서방정토라고 붙여. 이게 꼭 천국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인들이 이 정토로 가는 게 최종 목표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토에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정토에 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 불교는 깨닫는 게 목표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때가 26살 때였는데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이 딱 들어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의 그 활자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활자가 다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저한테. 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죽어 있었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쫓아서 살았구나. 사탄의 종처럼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도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반대일 것 같잖아요. 이제 깨달으면 뭐 누굴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깨달은 상태로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다 초대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그게 다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게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로마서 7장 21절. 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안에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법이 뭐냐?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26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서 혼자 내 스스로 싸우는 거, 이거 힘든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몰라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안다면 내가 대비를 하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보험을 막 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죠. 언젠가 죽어요.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한테 다 닥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제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언젠가 죽음이 나한테 닥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친척이나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도 찾아올 거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불안의 이 뿌리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놀랍게도 솔로몬은 죄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를 비교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데 미련한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는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속인다는 게 누굴 속인다는 거냐?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순서는 자신을 먼저 속여야지만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죄 제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그거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걸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 그래요. 이 속죄 제사를.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 아샴은 속죄 제사가 아니라 속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속죄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사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반면에 속건 제사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져서 이웃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미련한 자는 속건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상과 배상이 달라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를 보존해 주는 게 보상이고요. 배상은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불법 행위를 해서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갚아주는 게 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때 그 죄는요. 배상을 해야 되는 죄예요. 내가 죄를 져서 이웃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 제사가 특별한 게요. 뭐냐 하면 이웃한테만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거, 내가 죄를 진 거는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죄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번제로 드리는 게 그게 속건 제사예요. 그 속건 제사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굉장히 충격을 줬잖아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기독교의 이 은혜라는 거를 한마디로 고발하는 그런 영화예요. 아주 문제의 영화였죠.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 영화가. 거기 보면은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있어요. 그 범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면회를 갔더니 이 범인이 살인자가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하냐 그러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 죽여놓고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손 3사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벌은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용서받을 거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할 때 옥자가 감옥할 때 옥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가 그걸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는 게 이게 지혜예요. 죄 지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가지 않는 게 지혜예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홍등가가 있는 거예요. 홍등가가. 여러분 홍등가가 뭔지 아시죠?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꼭 그 길만 있느냐?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생이 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합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꼭 그 길로 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뻔히 유혹받을 걸 알면서 미련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한테 정직해야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어.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통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내가 죄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걸 갖고 맨날 싸워요. 어떤 사람은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무슨 동성애가 죄가 되냐. 에? 그런데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이 잘 알아요. 당사자가. 잘 압니다. 누가 그게 죄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만 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 10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고통입니다. 그 사람. 고통 속에 있어요. 왜냐? 죄의 결과는 고통이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죠. 도둑질 한 놈은 두 발 쭉 뻗고 못 잡니다.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놀랍게도. 그래서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요.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속이면 속일수록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속여야지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기꾼이 남을 속일 때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자기 거짓말해서 남 속이는 거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남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사람 사기 못 칩니다. 그 사람 사기꾼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는 회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지옥이고요.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죄를 지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그 반대가 있겠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사망의 길인데 필경은 생명의 길이다. 이게 반대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어요. 그 증거가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아셨어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길이었어요.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는 길을 택하겠어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 누가 봐도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